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새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해 맞이를 하는 데는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새해라고 하는 생각을 네 가지로 하거든요. 첫째는 입춘새해가 동지새해가 있는데요. 동지는 양생신년이라고 우주에 음양의 기운이 있는데 동짓날에 일양시생이라 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난다. 그래서 비로소 시자하고 날생자하고 일양이 비로소 난다. 이거를 동지 양생새해라고 그럽니다. 양생. 하지 때부터 음기가 극에 달았다가 동짓날이 되면 이게 양으로 바뀌는 첫날이 동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이제 음양의 기운으로 보면 새해가 된 거예요. 양생 신년. 두 번째는 양력 원단 신년인데요. 인간은 시간을 측정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헤아리는 방법을 찾았고 달을 중심으로 헤아리는 방법을 찾았는데 태양력이 그게 양력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라고 하는 것은 양력 원단, 처음이란 뜻이죠. 원이라는 건 아침단자. 그 아침단자가 날일 밑에 한이란 건데요. 그게 아침단자예요.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단자를 단으로 발음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 이름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왕조 시대에는 그 왕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걸 피했어요.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쓰기는 아침단자를 쓰고 조라고 읽었어요. 아침조.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맞는데 그거 말하려면 싱거워가지고. 양력 원단 신년이에요. 양력 첫째 날. 그걸 새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이 양력 원단이거든요. 태양력을 중심으로 첫째 날이거든요. 세 번째는 음력 정삭이라고 그래요. 달을 중심으로 만든 책력이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월 초하루 삭자가 있거든요. 정월 초하루 삭. 그래서 정삭. 이걸 우리는 설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날 사해. 음력 정삭 신년이라.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는 새해다 이거죠. 이제 네 번째는 절기 입춘 신년이에요.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음력을 쓰지만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절기를 만들었거든요. 절기는 24절기가 음력으로 뭐 10달이나 12달이나 절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절기로 보면 입춘이 그게 새해입니다. 입춘이 절기 24절기의 첫 번째고 마지막 절기가 대한이거든요. 대한. 그래서
대한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가고 입춘을 맞이하면 이제 새해를 맞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지 또 양력 이런 거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정삭, 입춘은 아직까지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게 뭐냐? 어떤 분은 이중과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새해의 개념이에요, 이게요. 새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이 송구영신 하는 행위는 동짓날 우리는 송구영신을 한다. 우리는 양력으로 한다. 음력으로 한다. 우리는 입춘날 한다. 그거는 아무 날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세 행사는. 그런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전부 양력도 세고 음력도 세고 이렇게 행사를 이중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하면 되는 거죠. 나는 입춘을 새해로 한다. 나는 양력을 한다. 나는 음력을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셋이 햇새자 비로소 시자 이 셋이 풍속은 집집마다 다를 수 있고요. 네.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풍속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새해 맞이 행사고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춘도 새해고 동지도 새해고 양력 음력 다 새해로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불교 믿는 우리 불자들은 처음 불심 일으키는 게 그게 새해예요. 처음 불심 일으키는 게. 그래서 견성성불 하면 그게 새해예요. 초발심. 처음으로 불심을 일으킬 그때가 새해고요. 그 언제가 그럼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느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게 없죠. 무량수, 상낙향. 이게 도를 깨달아서 이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면 수명이 없어요. 무량수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열애 수량품이 나오거든요. 수명이 없는 거예요. 또 상낙향이에요. 항상 즐거운 고향에 있는 거예요. 무량수, 상낙향. 그 세계를 처음으로 얻은 것이 그게 새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이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까?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게 불자의 새해입니다. 새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새해나 저 새해나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오늘은 금강경에 의법 출생분 제8부분이거든요. 먼저 원문 한번 읽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 제8 수보리아에서 시작해서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까지거든요.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칠
이용보시신 소득복덕경의 다부수보리연심다세 하이고시 복덕 즉비복덕 성시고열애설 복덕 다약부유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기 복승 피하이고 수고 일체 제불급 제불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차경 출수보리 소위 불법 즉비불법. 처음에 시작하기를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인이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며 시인소득복덕이 영웅이다 보아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금강경에서는 이런 본문을 딱 놓고 이 말이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 해석이거든요. 천친론과 그 천친론을 이어받은 금강선론이 있는데요. 금강이라는 금강하고 신선선해서 금강선 이름이에요. 금강선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이런 해석이에요.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보리가 의심했다는 거죠. 이 중생편에 서서 뭘 의심했는가. 이제 앞에 부분에 열애소설법은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이라고 했거든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러면 이 금강 부처님 설법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라면 이 말로서 설한 이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꼬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칠보 비유하고 사국의 비유를 딱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금강경 해석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복덕이 칠보를 물건 중에 제일 좋은 물건이 칠보 아니에요. 또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시한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간법 유루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슬유자, 셀루자, 누설이라고 세간법. 세간법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유루복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이게 유루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수보리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수보리 존재가 보살은 아닌데 가피를 받아서, 가피라는 거는 부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평상시 힘보다 더 힘이 강한 걸 말하거든요.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면 왜 그 말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피인지지요. 가피인지. 가피로 인지를 해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 이게 공덕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걸 딱 알고 왜 이 말을 하시는구나. 이걸 또 알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이고요. 이 많다고 하는 이 칠보를 보시한 복이 많은 것은 시 복덕성이 많은 이유는 이 말이죠. 하이고는 시 복덕성은 즉비 복덕성이다.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로복이지 반야바라밀 안욕다라 삼약 삼볼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루복덕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친 거예요.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 많기는 많은데 그거는 생멸유루 복덕성이다. 생멸유루. 정멸무루 복덕성은 아니다. 이게 즉빅 복덕성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설 복덕다. 이건 유루 복덕이 많다고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상권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권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교량공덕 부분이에요. 이게 유루복과 무루복, 지으면 없어지는 복과 한 번 얻으면 안 없어지는 복, 유루복, 무루복, 또 생멸복, 정멸복, 이거에 대한 비교예요. 이게요. 생멸, 죽었다 살았다 하는 데서 얻는 복하고 생멸이 없는 무량수 극락세계 상락향 복덕하고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비교를 계속 해나가는 게 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교량공덕분이라고 해서 공덕을 교량을 해요. 비교할 교자가 있거든요. 헤아릴 양자. 무루복하고 유루복하고 이제 생멸문하고 진연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교 문자경, 말씀은 가르칠 교, 말씀으로 가르치는 문자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언교 문자경이에요. 근데 이 언교 문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제 부처님이 이 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실상반야경 그래요. 실상반야. 언교가 아니에요. 실상 그대로 진실상. 그 진실상을 꿰뚫어 보는 반야가 있거든요. 그 진실상 그 세계를 실상반야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말로 글자로 표현한 걸 언교 문자라고 그러는데 이 경이라는 건 그래서 실상반야는 뭐냐? 부처님의 정설이라는 거죠. 자기가 정득한 세계. 그래서 경에는 정설이 있어요. 정득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설. 그 다음에는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교설이 있어요. 가르칠 교자, 말씀설자. 그래서 이거를 경의 두 가지 분야라고 해서 정설 부분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정분. 교설 부분을 교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경이라는 것은
원교 문자경을 통해서 실상 반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국의 경이든지 일국의 경이든지 한권경이든지 그걸 수지 독송하면 이게 원교 문자를 통해서 실상 반야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진여의 세계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무루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있는 유로 칠보복하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무로 이 경전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러고 나서 약부유인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여기서 약부유인이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또 불언하되, 여기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그 말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불언수보리라는 말이 거기 있거든요. 불언하시되 수보리야. 약부유인이 만약 또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중에서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내지는 사국에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바다 간직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면, 이것이 이제 경전을 수지하는 방법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면 수지연설이라고 그래요. 수지하고 강연한다는 연자 있잖아요. 말씀설자, 펼치는 거. 이 연설이 또 금강경 수지행이거든요. 이 펼쳐서 해설함으로 말미암아 이 금강경의 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지연설 이거죠.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연설하면 기복이 승핀이라. 그 수지연설하는 금강경 경복이 그 말이죠. 그 복이 저 칠보 보시한 저 피복보다 성피다. 성이라는 건 낫다 이 말 아니에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멸유루복은 이 반야 무로복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야 무로복이 있다. 무루. 반야로 얻은 복은 무루복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셀루자. 샌다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세간에서 얻은 복은 없어져요. 그게 유루복이에요. 그래요. 참 예쁘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 그 예쁜 거 맞죠? 근데 그 예쁜 게 몇 년 갈 건데 물어보면 말 못해요. 누군 젊을 때 안 예뻐 봤나? 그러니까 그 세력이 대단하다. 그 세력 몇 년 갈 건데 그거 말 못해요. 과거에 세력을 떨치던 진시황 세력보다 더 큰 게 얼마나 있으세요? 간 곳이 없잖아요. 이게 유루복이에요. 유루복. 근데 이게 진여 무루복을 유루복한테는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성피라는 거죠. 기복이 성핀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구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칠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고, 이게 이제 사구계와 칠보를 항상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요. 사구, 칠보, 사구, 칠보. 사구는 무루복이고 칠보는 유루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구는 그 금강선론에서도 정멸 법신 세계를 표현하면 사구가 된다. 글자가 오구든 뭐 사구든 삼구든 상관없고, 이게 개송으로 됐든지 아니면 그냥 경문으로 됐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구라는 개념이 그래요. 규봉선사는 이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금강경에서는 이구사구, 이치자 갖출구자, 이치만 갖추어지면 사구다. 운문사구가 아니다. 운문, 글에 운이 맞는 그런 사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덧붙여서 금강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구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거다. 이렇게 딱 이 사구가 가장 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규봉선사는 금강경 5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에는 개성이 얼마 없어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것이 법신 비상분인가? 법신 비상분 제26 저 끝부분 가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반야도를 닦는 보살이 색성으로 약이색 견화, 거기서 아는 진여거든요. 진여열애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데 집착해서 진여세계, 생멸 없는 정멸세계를 구하면 잘못된 거다. 소리를 통해서 진여 정멸열애를 구하면 잘못된 거다. 시인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 요거 이제 보살행을 닦아가는 거를 하나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체유의법 건데 유의 생멸세계에 대한 비유를 6가지로 한 게 일체유의법 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수행하는 개성이고 하나는 유의 생멸, 변함이 있는 생멸세계를 설명한 개성이기 때문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처럼 세간법과 출세간법, 생멸과 정멸, 이런 생사의 세계와 열애의 세계를 아주 완벽하게 구족하게 설명한 것이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구계로서 가장 오묘하다. 이렇게 규봉선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라는 의미는 이치가 갖추어지면 사구계지 운문과 형식,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복성핀이라 거기에 또 하요고요란 말이 또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서는 7번은 숫자가 많고 또 사구계는 숫자가 작고 7번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이 간략한 사구계가 어째서 복이 많나 이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다 해놨어요. 논에서 이런 거 설명 안 들어보면 하이고라 여기 뜻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요? 막 앞에 본 사람이나 뒤에 본 사람이나 뭐 모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먼저 보면 더 먼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지나도 항상 그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뭐 보살지위에 올라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용수,
뭐 세친 이런 분들, 중국의 규봉 청량,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이런 보조 서산 이런 분들은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가르침은 중요한 거예요. 세월에 상관없이.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있는데, 보시바람일은 다 물질을 이 보시하는 것도 바람일 행위거든요. 이 물질 보시도 바람일 행위고, 또 칠보는 많은데, 왜 이 사구계 애우는 게, 사구계를 수지독성하는 게, 그 앞에 칠보복보다 왜 낫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보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이고요 이렇게 말을 붙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여기서 일체재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보불응불이라고 해서 32상불, 또 팔상성도불, 팔상성도는 이제 중생계에 응하는 교화 행위거든요. 응신. 이 보불응불, 이런 부처님들을 다 이제 일체재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일체재불이 얻은 그 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을 법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삼불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은 법은 법불이고, 부처님의 모습은 보신불이라고 그래서 보불이고, 부처님이 이제 중생세계에 따라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팔상성도로 교화를 하셔요. 적응을, 이게 감응을 하셔요. 팔상성도로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언제 출가하고, 언제 수도하고, 언제 설법하고, 언제 열반하고, 이게 교화불이고, 이게 응신불이거든요. 응신불.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법불, 보불, 응불, 이 3불을 얘기하고요. 화엄경에서는 10불을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불이 종차경출이니라. 종차경출.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나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보신응신과 부처님의 법신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 일체 범부가 다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아주 이게 심오한 법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아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다. 이런 말인데요. 다른 경에서는 시명불법, 요게 있는 경이 있어요. 시명불법, 즉비불법, 시명불법. 이 시자 이름명자, 이것이 이름이 정말로 법이다, 불법이다. 이제 이것이 이름이 정말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불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허망함을 나타낼 때 이게 이름이다, 이건 허망함을 나타내는 게 허망시명이고요. 진실시명이 있어요. 진실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거다 그러면 허망시명이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진실시명이에요.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따분하다.
예? 따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얘기하고요. 깨달음의 세계는 이 중생계의 생사윤회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교량공덕이거든요. 생사윤회와 반야보리가 있어요. 반야보리는 생사윤회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번은 이게 생사윤회에 속한 거거든요. 사국에는 반야보리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의 주제가 금강반야바라밀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하고 그거예요. 그럼 문제는 반야는 뭐고 보리는 뭐냐 이거거든요. 반야는 조견 통달이에요. 조견. 딱 비추어서 비춰보아서 통달하는 거예요. 그 조견이 뭐냐? 이게 딱 이제 이게 색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성이 없다, 없어진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아니하는 게 이게 통달이에요. 아따 이게 참 이게 건강한 인지거든요. 인지 건강이에요. 이게 인지 건강이 반야인데 인지가 아는 게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인지가 인지 미혹 인지가 미혹돼 가지고 이게 그냥 금방 없어질 걸 영하는 걸로 착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걸로 보고 이런 게 이제 인지 미혹이거든요. 인지 건강한 이거를 조견 통달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색법인데 색법은 구름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만 사라진다.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공포도 안 내고 탐욕도 안 내는 거죠. 탐욕과 공포 여기서 없거든요. 그래서 조견 통달이 반야고요. 보리는 이게 조견 통달이 딱 됐기 때문에 그냥 광명자재뿐이에요. 환해서 그냥 자유자재하는 게 이게 보리예요. 광명자재. 그냥 환한 것뿐이에요. 그 걸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그냥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리 극과 반야는 극과가 없어요. 반야는 항상 조견 통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게 조견 통달해요. 근데 이게 광명자재는 그냥 항상 그런 거예요. 구경이라는 말을 보리에다 써요. 반야에는 구경이라는 말 안 쓰고 항상 그냥 조견 통달 이러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전부 이 광명이라는 말을 다 붙여요. 그게 보리광명이거든요. 극과예요. 아주 구경각이에요. 구경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 반야에서 나온다. 그래서 삼세제불은 반드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뭘 얻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삼세제불 의 반야바라밀다고로 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반야라는 게 금강반야, 금강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이 금강반야는 이 금강이라는 건 금강심인데요. 마음심자. 일체 미혹 잡념 망상이 없는 걸 금강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십지후 등각경지예요. 금강심이. 그러면 이제 묘각 보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 구경각이거든요. 금강심, 금강반야, 실상반야. 항상
실상처럼 보는 게 실상반야고요. 마하반야, 두루시 크게 보는 게 이게 마하반야고요. 또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 이 정멸세계가 무생법인데 그 무생법을 아는 반야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거기 법인이라는 게 우리 축원할 때 도노 무생법인지대원 맨날 한 축원문이거든요. 근데 무생법 밑에다가 참을인자를 써요. 그 무생법인, 무생법을 참는다. 이게 참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데 한자는요 잘 봐야 돼요. 아무데나 참는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전을 딱 찾아보면요, 인은 인과 상통한다. 뭔 인이냐? 말씀은 변에 참을인한. 그게 무슨 인자지요? 말씀은 변에 참을인한. 그게 인식할 인자거든요. 인식할 인자, 알 인자. 그래서 옛날에 쓸 때 참을인자를 알인자와 통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다는 소리예요. 그 안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무생법을 아는 지혜, 그게 반야예요.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이제 청량서에 보면 화엄경 10인품이 있거든요. 10가지로 아는 거. 이는 해야라, 아는 거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는 해야라. 큰 자전 찾아보면 참을인자와 알인자는 상통한다. 이렇게 용례 문장도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 같은 게 좋아야 돼요. 이런 인문학 한자 공부하려면 사전, 좋은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반야는 무생법인이에요. 생멸 없는 정멸법을 아는 지혜예요. 무생법을 아는 것이다. 그게 반야예요. 또 반야는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무분별지. 분별은 미혹인데 분별함이 없는 지혜라는 거죠. 무분별지. 분별 없는 지혜 그러잖아요. 분별은 미혹이에요. 미혹하면 이건가 저건가 헤매요. 무분별지. 이게 반야거든요. 그게 이런 그 언교 문자경을 통해서 이런 반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구경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이런 반야바라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언교 문자경이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처럼요. 시작. 수보리여의 운하야긴만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신토 복덕영의다보수보리연심다세존하이고시복덕즉 복덕성시고 열애설복덕다약부유인어차경중수지내지사국의 등위타 기복승피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급 제불안욕따라상 삼보리법 개종차경 출수보리 소의 불법자 즉
비불법. 수고하셨습니다.